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동안 에스라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고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익숙하죠? 저도 느헤미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느헤미야를 공부해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가 깨닫고 정말 내가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스텝 수양회 때 느헤미야 1강부터 1장부터 5장까지 공부했는데 계속 느헤미야 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로 우리가 다들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죠. 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우리 선영 사모님이 쫙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번 그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자, 시작.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오시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참 죄에 노예된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또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슬프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인애를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연대표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바벨론 아수르한테 멸망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을 하신 다음에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아오도록 하셨죠. 그 우리가 에스라 때 배웠습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BC 537년에 돌아왔습니다. 42,60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2차는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BC 458년에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또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갱신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배웠죠. 자, 3차 포로기환은 에스라가 돌아온 때부터 13년 뒤인 446년, BC 446년에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뭐냐?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스룹바벨이 중건을 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3세입니다. 그는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실력자입니다. 1절에 보면 그는 바사의 수도인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 왕국이 이렇게 큽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사 왕 제국에 이 왕이 거하는 궁이 수산에 있었는데 이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은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나라인데 이 어마어마한 바사 왕의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은 오늘날 미국의 백악관의 비서실에 있는 비서실 직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좀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엄청난. 그러나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4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때 끌려와서 아버지 때 지나고 3세대에 태어났습니다. 가끔 우리가 방송에 보면
재미교포 2세나 3세를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 반갑죠. 야, 우리 동포가 어디 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무슨 시의원이 되고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터뷰하면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거밖에 못해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고향이 어딘지 고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관심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그 나라에 적응해서 거기에서 관리가 되어서 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 3세인데도 온통 관심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바사왕국의 수상궁의 왕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요직까지 올라왔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다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들조차도 감히 하지 못하는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해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는 대단한 영적 리더십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리더십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1장인데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전부 다른 얘기 안 나오고 기도만 나와요. 그는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왕을 찾아가서 실력자들을 찾아가서 관계되는 사람 찾아가서 협상을 하고 무슨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2장과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면 40일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왕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을 온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배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의 친척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가 형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저 굉장히 바빠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항상 왕의 음식과 모든 음료를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왕이 아침에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점심에는 뭘 좋아하고 저녁에는 뭘 좋아하고 간식은 또 뭘 좋아하고 이것들을 항상 챙겨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것을 깨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수많은 나라의 사절단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 사절단들의 입맛과 레시피를 다 준비를 해서 왕과 사절단이 좋아하는 음식을 쫙 내놔야 되는 거기밖에 신경을 써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국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돼 있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그는 조국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가요?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했어요. 능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있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듯이 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둘러 있었습니다. 이 울타리가 견실해야 도시 전체가 안전하고 또 성전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이 도시와 이 성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어진 성벽 주변에는 깨진 벽돌과 쓰레기가 난무했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타고 이방인들이 넘나들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도 별거 아니지만 이 주변에도 우리 시몬 목사님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온통 쓰레기 천지입니다. 다 풀도 뽑으시고 쓰레기도 치우시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막 아무것도나 막 버리고 막 합니다. 참 시몬 목사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예루살렘 성이 다 막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난리가 났으니 이거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성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또 성전을 훼손시키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분짓는 경계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허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 가치관의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기준이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가증스러운 이방 문화가 마구마구 유입이 돼도 막을 대책이 없습니다. 포로 2세대, 3세대들은 점점 이방 문화에 노출이 되어서 점점 이방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심고 이렇게 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큰 위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한가? 4절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엉엉 울면서 4개월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집값이 떨어져서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수상궁에 있는데 다니엘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사람이 있었듯이 자기를 명예훼손을 시켜가지고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어서 속이 상해서 슬퍼하고 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신상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타서 엉망이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견디지 못해서 너무나 슬퍼서 안타까워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죠. 다음 세대 사람들은 자꾸 이방 여인들과 혼합해서 결혼하고 점점 이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정체성이 점점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볼 때 민족의 장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과거에 일어났던 나라가 멸망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별 무감각하게 그냥 묻어서 그냥 살아가는데 외국에 살고 있는 3세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확 울면서 4개월 동안 기도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심령이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건 역사는 어떤 대단한 재력가나 대단한 실력자나 행정가가 일을 만든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보면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이 돼요. 선교지든 봉국 역사든 요해 역사든 센터 역사든 살펴보면 한 사람의 정말 심령을 쏟아붓는 양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인한 안타까운 심령 때문에 하나님께 나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어떤 사람이 와서 뭔가를 하면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갈수록 너무너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 되어갑니다. 장소를 분문하고 청소년 남녀들이 담배를 피워대죠. 섬뜩한 욕설을 쏟아냅니다.
대낮부터 애정 행각을 그랑 버리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끌던 한류 스타들이 각종 스캔들과 마약 중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침투해서 죄에 오염시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정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줄어드는데 이단들은 더 활개를 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뉴스를 접하고 현실을 보면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낸들 어떻게 하나?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이 치열한 세상에서 나와 내 자식이 살아나는 것만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실제로. 내가 살아남는 것, 우리 자녀들이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힘듭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은 오그라들고 이기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고 사탄의 문화가 판을 치는데 나 몰라라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목자로서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황폐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시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문제를 내 자식들의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있고 이 땅에 대단한 권력이 있고 얼마나 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reat and awesome God, 이 두렵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보니까 아이고 겁나네 이런 말이 아니고 두렵기도 하죠. 하나님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위대하시고 크시고 엄청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그 무엇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 대단하신 하나님,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모든 세상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배하시고 꺾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바사제국의 마르둑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할 수 없고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인물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생각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여기 수상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데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 한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부탁을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무력한 나 자신과 문제 많은 양들이나 자녀들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을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버지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성벽이 무너졌는가? 그 원인이 뭔가부터 따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가증한 이방의 죄들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시 예레미야서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속성상 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해야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플러그가 그 사이에 때가 끼어 있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돌려도 점화가 안 되잖아요.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으니까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청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씻어내는 회개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는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일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를 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천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대를 보장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언약을 맺으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들 때까지 서로를 책임지고 신의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설사 상대방의 허물이 있고 몸이 아플지라도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아픔을 나누며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부부 사이와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 되기에는 형편이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대상이 되려면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하고 탁월해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박한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죄 많은 허물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그들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언약을 그냥 맺어버리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훈련받는 거 보고 내가 지명할게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처음부터 딱 피싱할 때부터 최 누구지? 황현우! 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니라. 출애굽기 훈련 다 시키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하시고 나서 바로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treasured possession, priestly nation and holy people. 너는 나의 신부다.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백성이요 모범적인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니라. 감옥에서 딱 빼내가지고 바로 결혼식을 해버렸어요.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언약을 지켜주세요. 잘나건 몰랐건 그들이 허물이 있건 없건 이미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자식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면 아버지들이 막 소리치는,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갖다 버려!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고 애 말이요, 야 이거 누구 아들이요? 당신의 아들이 아니요?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닌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누구보다 그 아들을 아끼는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사실은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나타날 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언약의 기저에는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적이신 분만은 아닙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3절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라. 느헤미야는 땅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끌어모으신다. 신명기에서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끌어모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지난주 우리가 불렀죠. 너무 먼 나라 땅끝까지 왔습니다. 땅끝 마을 해남을 지나 마라도를 넘어서 마카오까지 갔습니다. 마카오 도박장에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가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거지가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자신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나갈 때 그때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부자의 연을 끊자. 무슨 낯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성대한 잔치를 벌리는데 아들이 집에서 우등상 받아왔을 때보다 더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말이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겨. 뭐가 불쌍해요?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렸는데. 재산은 다 없어졌지만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나쁘기보다 이 사람을 꼬신 세상이 나쁜 것이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회개하고 왔으니 이제 됐다. 너무나 불쌍해서 끌어안고 큰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긍휼에 기초한 언약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초해서 언약을 기억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이 없습니다. 의와 공로보다 죄와 허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멘. 그 언약의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으니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성찬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가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지만 내가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다 씻기고 깨끗이 씻겨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혀서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합니까?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사야 49장 15, 16절에 보면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본문에 보면 손바닥을 끌로 새기는 거예요. 피가 줄줄 흐르도록 그냥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누구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파서 새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절절하고 뜨겁고 간절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더 아쉬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해요. 부모가 된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부모들은 자식의 목소리만이라도 듣기 원합니까? 그래서 때마다 전화를 해요. 그래도 잘 안 받습니다. 어쩌다가 받아서 아빠 말만 들어도 아이고 너무 반가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부모는 참 신기한 거예요. 문제가 있고 늦잠 자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기 때문에 새벽기도나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목자님들이나 사모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절절합니다. 세계선교를 위해서 책임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별로 소리가 안 큽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들어보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면 톤이 막 올라가요. 톤이 올라가고 막 눈물이 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애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하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속을 썩이고 문제가 더 있을수록 더 애달프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 앞에는 안타깝고 속상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흉악범죄는 늘어나고 청소년들은 탈선하고 복음 역사는 어렵고 애들은 반발하고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언약을 기억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양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캠퍼스 복음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인간들의 탐욕을 그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약한 사탄이 이 세상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가를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분노하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2장부터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느헤미야의 소원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너무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낫에 먼저 기도의 문이 뚫리면 다른 문제는 다 쉬워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굴려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막판에 가서. 그러나 느헤미야와 같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11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사람은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왕한테 가서 휴가를 내달라고 말해야 되고 성벽 중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급받도록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왕이 휴가를 내줍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고요. 당장에 목을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사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왕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this man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모든 일이 형통케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세상에서는 내가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제가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황공주요 황태자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맺으신 십자가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잘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맺은 그 언약을 피 언약을 보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파트 모임 때 우리 김준경 사모님이 소감 발표를 하는데 아버님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의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병도 중하시고 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님들과 함께 전대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바짝 긴장을 하고 갔는데 아버님은 이미 순한 양이 되어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우리 손주들을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놀랐습니다. 우리 준경 사모님이 참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목자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버님 마음이 그냥 좋은 밭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솔때팀 20명을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4명의 우리 가을시향의 심포지움 팀들을 세워주신 걸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긍휼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배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밴드 시작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물론 아직도 한참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저는 한국 UBF 대표를 맡아서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이 한국 UBF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힘든 지구를 신방해서 이들을 도와줄 것인가,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돈을 얼마를 줄까, 또 우리 모임이 부흥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쓸까, 어디는 뭘 잘하는가, 그걸 열심히 서치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느헤미야가 다른 게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백성이, 이 모임이 어떻게 세워진 모임입니까?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선배들이 온 심령을 쏟아부어서 기초를 놓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2세대 3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금요 기도에 느헤미야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수양회 때 양다니엘 데보라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시카고에서 은행장을 하다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내 자녀도 다 잘 되고 본인도 은행장 하다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분은 또 테니스를 엄청 잘 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테니스 치고 또 이렇게 관광 다니면서 잘 지낼 수도 있지만, 어느 날 우간다에 수양에 갔다가 그 옆에 루안다라는 나라의 양들이 목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루안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루안다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 나라가 불쌍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루안다가 인구가 700만인데 117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7분의 1이 서로 종족 살해 때문에 100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100일 만에 117만 4천 명, 1일당 10,000명, 1시간당 400명, 1분당 7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 땅에 황무함이 가득하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젊은이들 마음에 공포와 상처가 많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들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고 선교사가 없는데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목자를 기다려요. 그래서 양다니엘 선교사님이 수양이 끝나고 잠깐 방문했다가 미국 올라다가 비행기표를 바꾸어서 4개월을 그곳에 있으면서 매일 1:1을 줬습니다. 근데 양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곳에 가서 실버 미션으로 섬기고 미국에 가서도 계속 이렇게 줌으로 말씀 공부를 해줍니다. 이번 ICB 수양에도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줌을 다 틀어놓고 전부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광주까지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가셨는데 수양회까지 또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정말 루안다를 방문해서 정말 고통받고 그 상처많은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에 밟히고 아른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많은 목자들이 세워지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양들을 키우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심정을 가지고 70대 중반이 되신 분이 노부부가 그곳에 가서 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곳에 새로운 새싹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심정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황무한 땅을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저만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시대를 품고 간절히 기도해서 이 땅에 살아야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3세, 4대, 5대가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정말 심령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